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태우 집사님 모셔서 반갑습니다. 또 신재환 군이 휴가 중에 2부 예배 참석해서 참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를 많이 하셨음에도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새해 새로운 한 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때마다 일마다 또 연우년, 연부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백성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가르쳐 줍니다. 은혜의 해, 무슨 뱀의 해 이게 아니고 은혜의 해,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던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이제 쳐서 보복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뒤로 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일,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0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린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3절 초반절 다시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할 것이라 약속하시는데,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꽃으로 된 아름다운 관을, 이 면류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을 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 5절 보니까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녀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면류관 씌워주셨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둘러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쓴 면류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왜 그랬을까? 면류관을 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즉사했어요. 구약시대 보면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똑바로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셔서 지극히 높여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성에 올라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존귀에 관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같이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허락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그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오셨다. 예전에 그 유명한 교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다나시우스라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낮춰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고 천한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자 합니다. 참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참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입술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11절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2000년 전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셨을 때 주님의 걸음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상징적으로 은혜의 기름이고 성령의 기름이고 축복의 기름이고 구원의 기름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맨 처음 불러주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한 바를 추구하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죠? 2025년 올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50년이면 희년이라고 말해요. 주빌리, 이 기쁨의 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 50년 되는 해마다 모든 매인 것, 묶인 것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법이에요. 그래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 고향으로 가요, 집으로. 그걸 이제 먹고 살까 싸줘가지고, 응? 그리고 노예들, 종들을 다 풀어줬어요. 50년째 희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노예살이, 종살이부터 해방된 거 감사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절기,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므로 희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매인 것 다 풀어줄 줄로 믿고, 묶인 것 뭐든지 풀어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실천 목표가 여기에 현수막에 걸려 있죠.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이제 금년의 실천 목표인데, 세 가지 우리가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신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미신과 주술과 역술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매여서 살아오게 했던 악한 마귀의 사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끊었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주술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역술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음양 오행의 이치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제 나는 주술과 미신과 역술을 끊었노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신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희년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야 할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출세, 성공 거기에 목매다시피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출세도 할 수 있어요.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고 어쨌든 건강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우리 시대를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올 한 해 은혜의 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를 은혜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올해 기쁨의 해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온 땅에 나아가 선포하시기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나는 이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겠노라, 다짐하시고 온 세상 만민들 앞에서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본문 바로 다음 장이 62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무슨 뜻이면 나의 기쁨이 오직 너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헵시바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의 낙이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낙을 추구합니다. 낙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 구경도 하고 낙이 있잖아요. 놀이도 하고. 하나님은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라. 그래서 우리를 헵시바라 이렇게 부르는, 내 기쁨은 오직 너희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막 기뻐서 뭐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맞이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불편한 것 같고.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항상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가까이 하죠.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는요 핍박이 와서 다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기쁨의 날이 온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예전에 썼던 개역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유쾌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할렐루야. 유쾌한 날이. 여러분,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에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기쁠 일 없잖아요. 지난 연말에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 걱정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들려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직 기쁨의 소식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요, 기쁨의 소식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신 가정에, 불신 이웃에, 불신 나라 민족에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기쁨의 일이, 유쾌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도 우환이 많잖아요. 나라 이 민족에도 얼마나 우환이 많아요.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유쾌한 날이 오고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 여러분, 그게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이후로 그때부터 사실은 웃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이 말을 했다면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 말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 저주의 말이 많았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축복의 노래도 여러분 어디 들을 수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듣는 거예요.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God bless you. 이런 세상에 이런 축복의 언어가 없다고요. 다 저주하지. 망할 놈, 뭐할 놈, 다 저주의 언어예요. 불신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란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이런 기쁨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이 민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소식이 있고 어려운 소식이 있고 환난과 고난의 일들이 많고 내후 환난 위환이 많고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축복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태국 단기 선교 비전 출입을 19일부터 한 주간 이제 파송 선교지 태국의 메사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메사난 지역은 산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산족들이, 화전민들이 많아요. 화전민들. 그래서 산에 이제 불을 태워서 경작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씨 뿌리고 파종하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는 또 다른 산에 가서 또 경작하고, 화전민들이 많아요. 얼마나 삶이 어렵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부가 이제 발표한 게 무언극입니다. 무언극. 그 무언극을 아이들이 준비해서 태국 가서 할 걸 발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제가 울컥했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말 한마디 없잖아요. 무언극입니다. 그런데 진한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무언극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인데 무언극으로. 근데 통할까요? 아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말 한마디 없어도 찬양을 가지고 갈 겁니다. 말씀을 들고 갈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산간 오지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그 땅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실천 목표가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신년의 첫 달에 복음을 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태국의 산족들이 사는 산간 오지에 찾아가게 돼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도 기쁘고 즐거운 유쾌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만 꼭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511장 2절 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다 왜 이방 사람들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집 근처, 우리 가까운 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아예 제가 3가지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만방에 이제 선포하겠노라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년은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희년은 나의 매이고 묶인 것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 일에 매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전통과 인습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건강 이거에 매이고, 가족에 매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매이고 묶여 사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희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매이고 묶인 것에서 다 풀어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년의 날에 허락해 주실 은혜입니다. 해방의 은혜가 희년의 은혜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금년 한 해 정말 기쁨의 해, 희년의 한 해에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희년, 기쁨,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확신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모든 만방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년 한 해 힘있게 금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